오직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중심해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즉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또 그 엘리사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활동 지역은 여리고 지역이었거든요. 여리고 지역은 엘리야가 바로 성천했던 곳이 여리고였고, 또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 맨 먼저 정복하는 것이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북이스라엘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여호람과 같은 왕들이 통치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소금을 물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회복되어서 이적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사라는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뭐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은 있지만은 그 물이 농사를 지어도 소산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물에 불과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물을 고침으로 다시 소산의 열매를 맺고, 또 짐승이 새끼를 낳지 못했을 때 그 물을 마시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또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못했을 때 그 물을 먹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했다. 이 말씀은 바로 엘리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엘리사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본문 21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은 바로 엘리사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 물은 많이 있지만 물이 쓸모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갔다. 이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고 죽음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적용적 해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악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을 찾아가서, 여기서 근원이라는 뜻은 성경 원어에 보니까
출발점, 나가는 곳,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근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물의 근원을 찾아갔다. 시발점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로 고통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약된 세상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또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려서 우리 인간은 고통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땅에 저주가 임했고 평생을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버렸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저주에 처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약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침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바로 죄 씻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엘리사 선지자가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권력을 잘 장악해서 나는 이러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권 말기에 가면은 뭐가 생겨요? 내임덕이 생기죠. 내임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지지를 했다가 막판에 가면은 내임덕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펴고 싶은 정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내임덕에 걸렸다. 그 내임덕이라는 말은 바로 절름발이 올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원래 내임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증권시장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3천을 돌파를 했는데 증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는 황소라고 표현하고 또 아주 증권이 하락을 주식을 하락해 보면 이것은 곰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아주 채무 불이행이 생겨버리면 이것을 내임덕이라고 원래 증권가에서 내임덕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런데 정권을 잡아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던 지도자들이 결과에서는 정권 말기에 가서는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하고 내임덕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오늘은 같은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었다가 또 자기 이익에 좀 맞지 않으면 쉽게 변절되어서 변해버립니다. 바꾸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지요. 변덕스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 오셨다.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다. 두 번째는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기서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해줘요. 독소를 또 제거해 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은 또 깨끗게 하죠. 이게 바로 물의 엘리사 선지자가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 이 말씀은 죄악된 우리를 깨끗게 하고 문제된 우리를 독소를 제거해주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서 가운데 던지는 물의 근원의 가운데 던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또한 모든 죄악에서 질병에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여기서 던지며 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짐이나 물건을 던지다, 몸을 던지다, 모든 것을 던지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짐이나 소유 모든 것을 던져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던지는 것처럼 물 가운데 던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져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로 작정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던지기 위해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하고 포도즙을 주면서 포도즙은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물을 깨끗하게 하고 독소를 제거해 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례
소금 염분이 0.09%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주사를 주는 것이 식염수를 맞지 않아요. 그게 0.09%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내는 항상 소금이 염분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기도 썩지 않냐고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제염을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바다에서 순수히 나오는 천일염이나 이런 것은 섭취해도 우리의 몸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34장 1절에 보면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과시간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시라 모시어드리세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물 가운데 소금을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요. 이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고 부상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값진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31살 때 간호학과를 진학해서 졸업을 타고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뛰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부상자들을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 나이팅게일한테 간호를 받았던 많은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녀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희생을 했습니다. 그 뒤로 간호학과가 생기게 되고 또 간호사가 정식으로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으면은 유럽에서 아주 입덧이 심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특효약이라고 했던 그 약을 제조를 해가지고 불티나게 잘 팔렸는데 미국의 FDA에서 근무했던 심사원 켈시가 거기에 승인을 받으려고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점검해보고는 안 되겠다. 부작용이 나는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19차례나 해고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압박을 받아가면서도 거부를 했더니 금방 1963년도에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기형아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이 그 가진 고난도 감수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더니 헌신의 삶을 살았더니 나이팅게일이 간호협회를 만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또 켈시 여사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값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는 바로 물의 근원을 찾아갔다. 물의 근원을 찾아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약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서 소금을 가운데에 던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물이 정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졌더니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아서 죽음이 다시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일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격적에서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를 통하여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제약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물을 고쳤으니 나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치료하다, 회복하다, 살리다, 건강하게 하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소산들이 다 열매를 맺게 되고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들이 새끼를 낳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병으로 고통장애 있는 자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살리셨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방주를, 배를 바닷가에나 냇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아라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했을 때도 노아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더니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어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기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종말 때도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고통이 없겠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게 해 주시겠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즉 생명수 물을 허락해 주셔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은 그 나를 죄 가운데서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로 과학이라는 것이 아주 최고의 문명 중의 문명이죠. 그런데 과학계에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의 시작은 빅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종말을 의미하는데 우주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우주의 종말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빅프리즈라고 해서 완전히 동결되어 버린다. 그래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에너지가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열도 감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최후 종말이다. 두 번째로는 빅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주가 완전히 분해되어 버린다. 찢겨져 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는 빅크러치인데 우주가 현재 확장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수축되어서 아재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도 시작이 있지만은 끝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만 얘기하지 해결점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소금이 물에 녹든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마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에게 그 지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물은 있지만은 이 물이 이에서 소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물 근원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물 근원을 찾아갔다는 것은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소금을 가운데 던졌습니다. 소금이 녹아 내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이 고침을 받았다.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라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약된 세상에 친히 오셨고 또한 소금을 가운데 던져서 녹아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모든 물에 고쳐서 그 소산이 열매를 맺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